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여러 다양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입장과 처지,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저는 이런 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아는 분,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33년간을 사셨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 3년의 삶인데요, 예수님이 이 3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율법 조항이었다면 오늘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와 관련된 율법 조항과 안식일에 대한 것과 의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말씀하실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보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보통의 계약 관계가 보여주는, 지키면 상을 주고 어기면 벌을 주는 이런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런 제사의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한다면 과연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타인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보장해 준다면 누가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타인의 생명을,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관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법을 제시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이 모든 율법들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들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비교해 봐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안식일 제도만 보더라도 모두가 동등하게 쉬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이 쉼을 적용하는 이 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부지중해라는 말로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심하게 저지른 비고의적인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의적인 죄와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없기에 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이 죄는 회중의 죄와 개인의 죄로 구분되는데요, 그 구분에 맞춰서 제사 드려지는 방식도
다르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타국인에게 동일하게 이 제사법이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은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고의로 죄를 범한 자를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의아하게 다가오는데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일컫게 될까요? 여기서 고의로라는 본래적인 의미는 손을 높이 들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손을 높이 든다, 즉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손을 하늘을 향해 든 후에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 후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뻔뻔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짓기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시작으로 36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 가지 상황을 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소개되는 상황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상황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하는 이것에 대한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무를 하다라는 의미는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뭇가지들을 왜 모을까요? 오늘날 우리 입장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긁어 모으는 거죠. 불을 피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집을 데우기 위해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사나운 들짐승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등등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이었지만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았고 긁어 모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 불가했던 것입니다. 나무하던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으로 끌고 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 그를 그냥 가만히 가두어 두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주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 회중과 함께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긁어 모은 이 사람을 온 회중으로 하여금 돌로 칠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중요함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이 날에 대한 거룩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되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온 회중은 자신이 직접 돌을 던져 심판함을 통해 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단, 옷자락 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자락 끝에 술을 단다는 것은 귀족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의복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술이 달린 옷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입힘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민족임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술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입은 옷에 옷자락 끝에 달린 이 술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들은 힘써 철저하게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복은 늘 입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의복 끝자락에 술을 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준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방종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자락에 달린 술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를 도전받았고 철저하게 유지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늘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나 안식일이나 옷에 술을 다는 이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이 향하는 정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고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엄격하게 철저하게 다스려져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가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미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과 구원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품어야 될 마음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